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들이 찾은 해답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와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 아닌 삶 속에서 확인이 됩니다. 특별히 삶 속에서 위기를 닥쳤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이 무엇인지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들 곁에 함께 살고 있었던 강대한 민족인 블레셋과 전쟁이 난 것입니다. 우리 말씀 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천 명 가량이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둘의 첫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천여 명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큰 피해였고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전쟁에서 패하다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생존이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심각한 위기 앞에서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방법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하늘에서 내린 음식인 만나, 그리고 첫 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는 큰 상자였습니다. 이들이 이처럼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나가려는 데에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끌었던 광야 생활에서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가나안 정복에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언약궤를 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역사를 기억하고 언약궤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잊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지 언약궤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를 보여주는 수단에 불과했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면서 그저 언약궤를 승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언약궤는 알라딘의 영화의 지니의 램프처럼 우리들의 전래동화의 도깨비 방망이처럼 사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처럼 이용당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들고 나왔다는 사실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조차 두려워 떨었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국 전쟁은 블레셋의 대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3만 명이 되었고 3만 명이 죽었고 전쟁을 이끌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시고 그 사랑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욕심을 위하여, 우리가 높아짐을 위하여, 우리의 성공을 위하여 그저 하나님을 이용하려 한다면 하나님은 거꾸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우상을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 되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이기기 위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풍요로움이 필요할 때는 우상과
우상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으며 혹시 몰라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전쟁의 승리에 필요한 언약궤를 더 중요하게 여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데에 더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결국 그들을 파국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크게 패하였고 훗날 이스라엘은 이러한 잘못을 끝내 고치지 못하고 나라가 멸망하는 이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데 시작하여 결국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우리의 죄를 내려놓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더 잘 살기 위해 하나님을 찾지만 결국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더 큰 기쁨을 누리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를 완전히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죽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4천여 명의 사람들이 죽었고 그 사기는 완전히 꺾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할 것을 위기감에 느꼈습니다. 장로들은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에게 지게 하신 까닭은 무엇인가? 그들의 질문은 옳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목자이시며 왕이 되신 하나님께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돌아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찾은 해답은 옳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 중앙에 있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이전 시대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가나안 땅과 전쟁했던 그 시대의 경험들을 가지고 그들은 행한 것입니다. 장로들은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와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환호를 합니다. 그러나 전쟁의 결과는 너무나 참담합니다. 3만 명의 사람들이 전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으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적군에게 빼앗기고 제사장 또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장로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을 때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대와 정반대로 흘러간 결과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이 문제였을까 생각해 보면 그들은 옳은 질문을 했지만 옳은 대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언약궤를 진 가운데에 메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여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 언약궤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지 못할 이스라엘 진중에 거하실 때 행하실 수 있는 최선은 그들의 악행을 징벌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장로들이 자신들의 질문에 대해 대답을 자신들과 경험과 얄팍한 지식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였다면 그 전쟁에서 그렇게 참혹하게 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술을 부리고 마술을 하고 마법을 하고 요술을 부리는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불러내서 이것 좀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부탁하는 그런 램프의 요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왕으로서 그분의 말씀과 명령을 듣게 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는 그런 하나님의 요구를 저버리고 저마다 자신이 왕이 되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매달려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순간 때마다 그들은 램프의 요정, 진이를 찾듯이 하나님을 찾아 위기에
구해 주기를 간청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긍휼과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참된 회개는 없고 늘 순간적인 후회만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타 민족에게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자신의 위기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일정한 기간 그분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결국 그 은혜와 자비를 시험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엄중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통한 친밀함이 빛을 발할 때는 바로 우리의 인생에서 위기 때입니다. 지금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게 될 때 정작 위기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이겨나갈 힘과 도움을 얻지 못합니다. 믿는 자에게 위기와 시험은 언제나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린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 유용치지 않습니다. 위기와 시험 가운데 요동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그리고 질문하며 지금 현 자리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자신에게 찾지 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찾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듣는 마음이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듣는 마음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이용하려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전쟁을 패배시키심으로써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그 동행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바라보게 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들이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 묵상함이 오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돌아볼 때마다 내 자신을 그리고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며 주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